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나 감당기 힘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마음속에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산을 당하게 된다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의사에게서 중병을 선고받았다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상처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최선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회피하고 도망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술을 한잔 하시고 한숨 자고 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몸만 상할 뿐이지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It's gonna be okay.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살게 되면 현실 앞에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가 될까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TV를 봤더니 TV 광고 문안 중에 Just okay is not okay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Just okay 그러잖아요. 그건 실제로는 okay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괜찮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만으로 실제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극복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웰치가 쓴 두려움을 느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는 7가지 단계가 나와요. 포커스를 바르게 하라, 오늘을 누리라, 내일의 만나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서 7주간 동안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7주간 동안 이 공부만 다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떠나갈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가능하겠죠. 그게 소개된 제안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쉽게 극복할 문제가 아닌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절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종류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의 털만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와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것을 다루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움의 난관은 정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니까 공휴일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4년 마틴 루터 킹스 데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 새벽 4시 31분에 노스리지에 강도 6.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57명이 죽임을 당하고 8,700명이 다치고 $20 billion 200억 불의 재산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10번 프리웨이, 산타모니카 프리웨이가 끊기고 14번 프리웨이 교차로가 끊어지고 아파트가 그대로 붕괴되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때 그 참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헐리우드에 있는 한 주차장이 콜랩스 됐어. 완전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리온이라는 한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히스패닉 형제 하나가 큰 콘크리트 철건더미에 깔려 있었어요. 20톤이 넘는 철건더미에 눌려서 뼈가 쓰러진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외치기를 Please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러나 구조원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20톤의 철근을 들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원이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밑에 깔린 남자가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와 같은 철근을 들일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나와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구조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너진 콘크리트 앞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마 그 장면을 누군가가 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41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9시간에 걸쳐서 일한 끝에 그 깔려있던 사람을 구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20톤의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사람을 건져내게 했을까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였습니까? 심리적인 어프로치나 7단계의 공부가 그것을 끄집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 주셔서 불가능의 눌림에서 그를 건져내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편적인 문제들, 내가 조금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의 감당할 힘을 넘어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었을 때는 그냥 생각만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내실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절박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나의 능력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실지, 오늘 같이 봉독했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했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서는 좀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기도에 대한 이 한 구절 속에 성삼위가 다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우리 기도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베이시스, 기도의 동기가 성령의 사랑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compassionate heart를 가져야지 바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우리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죠. 이와 같이 성삼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매너를 오늘 30절이 소개합니다.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 단어가 동원이 됐지만 실제 헬라 원문을 보면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 신약성경 전체서는 본문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주부에 그것을 적어드렸는데요, 순 아고니즈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고니즈마이라는 이 헬라에서 나온 영어가 agonize 혹은 ago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진액을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이 이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의 모든 혼과 힘을 다 합하여 기도하는 것.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agonizing prayer, 우리의 진액을 쏟아붓는, 뽑아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조용하게 기도하셨나요? 큐티하셨나요?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전심을 다 쏟아 기도하셨어요. 진액을 뽑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진액을 뽑아서 agonizing prayer를 하나님께 드리셨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두려운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많은 기도 요청을 했지만 이런 차원의 기도 요청은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기도의 요청.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심각한 전심을 다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정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서라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AD 56년, 57년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고린도 지방에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일정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정을 앞두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정오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즉시 죽임도 당할 수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앞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도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본인도 기도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케이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평범하게 기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케이스. 저희 가정에도 저희 둘째가 아팠을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몸이 꼬챙이같이 말라가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 신음을 하고 학교도 스탑을 하고 집에 머물러야 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기도했을까요? 밤마다 울며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정말 그 말라 비틀어진 딸을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어요.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조용하게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인간임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획에 돕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진 기도, 이 agonizing prayer, 전심을 다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이것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 건져내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Deliverance, 우리의 모든 문제와 다침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축복.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may be delivered from the unbelievers, 유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건짐받게 해달라.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좀 패러프레이즈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자 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Delivered me from lion's den,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은 던져지는 순간 뼈가 어스러지도록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바울이 사자굴로부터 건짐받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서 2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를 죽이기 위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 무리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폭도들처럼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성문에서 붙잡히게 되고 이 바울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두면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즉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로마 군인인 천부장을
보내셨어요. 천부장으로 하여금 군대를 보내게 해서 이 죽이려는 바울을 폭도들에게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은 바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예요.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로마는 그 당시 유대 나라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국가 아니겠습니까? 적군의 군사예요. 그런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건져내어서 이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라는 로마 진영이 있습니다. 요새조 일종의, 그게 항상 천부장이 기거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하는 그런 일을 해왔죠. 그래서 그 바울을 요새 안으로 체포해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만큼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붙드니까 폭도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임당하기 직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요새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부에서 바울을 안토니오 영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좀 신문할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공회로 출석을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로마 군인 몇 명이 호위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데리고 나왔더라면 바울은 거기서 죽을 뻔했었어요. 이 40명의 결사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이 암살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 몇 명을 보냈다면 이건 군인도 다 죽고 바울도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생지는 예루살렘에 바울의 누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누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이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밤 제3시에, 즉 밤 9시를 말합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보냈어요. 로마 군사, 창을 들고 말을 탄, 그리고 보병 200명을 포함해서 470명의 군대를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70명이 보호하는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내하게 되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바울을 2년 동안 살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이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유대인도 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어요. 로마 영내이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곳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끼니마다 밥 갖다 주지, 보초 서주지, 유대인 결사대 못 들어오도록 조용히 앉아서 성경 볼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 주지. 누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일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기를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지 못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희한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27일 새벽인데 한국에는 급한 일이 있으면 119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119. 미국은 911인데 한국은 반대로 119이에요. 119에 2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강이에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때 전화를 받은 119 대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가 한강인데요? 뛰어내릴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장난 전화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119 대원이 계속 이렇게 대화합니다. 아니, 대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시며 전화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뒤에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JTBC 방송에서 그 녹화된 음성을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일 나의 문제였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나 내 가족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렇게 장난삼아 받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의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유유척척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911을 걸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려오셔서 가장 필요로 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기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위기당하고 아파할 때에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deliverance.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관계성의 축복입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받아들여지는 축복, blessing of acceptance, 이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31절 계속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방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고 3차 거친 성경을 다니면서 이방교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단순히 돈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이방교회 성도들의 가슴이요 사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동안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못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가슴이 담긴 정성을 리젝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히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세계 선교의 비전은 여기서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했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성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 우리의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즉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할례도 강조하고 율법도 강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잘못된 루머가 많이 돌고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와 같은 루머에 젖은 사람들이 만일 선동을 해서 반대하게 된다면 maybe 바울의 정성이나 이방 교회의 정성이 리젝트 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이 기도해 줘서 우리의 정성이 accept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정성이 실제로 accept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영어성인 gladly welcomed, 기꺼이 영접해 주었어요.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 지도자들과 유대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다녔던 선교보고를 다 드렸어요. 3차에 걸쳐 선교보고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 날에 모든 선교를 억셉트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 결과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이걸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만히 보면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이 관계성에 금이 가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툰 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화가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인물화라고 하잖아요. 이 정물화, 사과를 그린다든가 나무나 꽃이나 돌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그리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려놓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인물화를 그려놓으면은 아무리 잘 그려도 잘 나왔니 못 나왔니, 코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낮았다느니, 눈이 실눈 같다는 둥, 단추구멍은 돼야 될 텐데 이런 식의 그 평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물화 그리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것이 릴레이션십에서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아름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나요? 형제지만 원수 관계였어요. 특별히 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장자권을 탈취해가고 자기를 속였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언젠가 저 동생이 돌아오는 날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생각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이제 강을 건너가면 에서를 만나기만 하면 야곱의 인생은 끝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뭘 했나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하면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메어 달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칼을 뽑아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았던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더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메어 달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졌다,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우리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유했던 모든 정오심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 에서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지 내가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화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겠어요. 에서의 얼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끼가 가득 찼던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온화하게 만든 것일까요?
기도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아내 얼굴이 도끼가 서렸다, 뺑덕엄마 같이 보인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기도하면 부인의 얼굴이 하나님 뵙는 것처럼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온화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Refreshment, 재충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요청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은 be refreshed, 생기를 얻게 한다, 활력을 얻게 한다, 혹은 재충전을 받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고 방문한 결과 누리고 싶었던 축복이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그동안 모든 탈진했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충전받아서 또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트레스 타브레라고 하는 곳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매입 아마 지명인 것 같습니다. 세계 여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8장에 의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왜 로마 감옥으로 왔는지를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형사 법을 어겨서, 형벌을 어겨서 잡혀온 케이스라면 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로 왔나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어요. 어필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직접 어필을 하면 반드시 황제가 다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까지 한 곳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었어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그 황실의 그 최측근을 말합니다. 친위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 거처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방문자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때야말로 바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이 바울이 정말 쉬지 않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이방 지역을 수시 다니면서 달려왔던 이 바울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비록 감옥에 죄수로 갇히긴 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감옥을 찾아오는 방문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4권의 유명한 성경을 집필했어요. 이것을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 프리즌 이피슬스라고 부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그때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시간에야말로 재충전과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활력이 필요해요. 인민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진을 뽑아 일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우리 삶의 활력은 어디서 올까요? 리프레시먼트. 우리가 청량 음료를 마시고 환타나 오란시를 마신다고 활력이 올까요? 거기서 활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꼼장어나 고급 음식을 먹으면 생기가 돌아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생수가 참으로 시들었던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나의 육체에 힘을 다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리프레시먼트, 여러분을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새 활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자체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생각지 않던 문제들, 예기치 않던 위기도 찾아오고 때에 따라서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뒤엎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에게 나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그분께 나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달려와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에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